자, 오늘 이제 저희가 공부하기로 한 내용은 벌써 이제 저희가 3주 만에 공부해서 3주 전에 뭘 공부했었나 그게 잘 생각이 안 나시죠? 네, 제목을 보시면 유대교의 이제 새 분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8번째 시간인데요. 예, 유대교의 새 분파라고 해가지고 사두개파 오늘은 이렇게 다뤄야 되는데 그 마지막 시간에 아마 그 SNF파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뭐 바리새파는 어떻고 사두개파는 어떻고 잠깐은 얘기했는데 이제 SNF파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오늘은 이제 사두개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두개파라는 그 이름 앞에 보면 사두개라는 이름이 있죠. 파를 떼면 사두개라는 이름. 그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 사독이라는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사독. 사독은 이제 제사장 집안의 이름이죠. 제사장 집안에. 그러니까 사두개파가 자신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 제사장으로서의 정통성을 이어간다라는 의미로 사독이라는 이름에서 자기들의 모임의 이제 그 이름을 이렇게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정통성을 이어가느냐 안 이어가느냐 하는 것보다 이게 이름이 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름만 딱 들어보면 제3자가 봤을 때는 아, 사두개파가 뭔가 이렇게 대제사장이 사두개 집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정통성을 주장하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좀 긍정적으로 생각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반면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어땠나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0절을 제가 거기다 적어놨는데요. 그거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사도행전 전체가 이제 28장인데, 그러니까 후반부죠. 22장이면. 그러니까 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반대파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쨌든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될 거잖아요. 근데 로마로 가기 직전에 잡혔을 때 잡히자마자 이제 공회 앞에서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그러니까 변론이죠. 잡힌 체포당한 사람으로서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신앙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0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꼭 읽어보셔야 돼요. 오늘 지면이 다 실기가 좀 좁기 때문에 그 성경 구절을 일일이 적어드리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바울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쭉 훑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공회원일 거 아니에요? 예, 공회원의 구성을 보니까 이제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있죠. 왜 그래요? 누가 공회원이었어요, 원래는? 누가? 사울이, 사울이었을 때, 바울이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사울 역시도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구성이 딱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인 것을 보고 그 사두개인들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사람들은 부활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설명하는 부분이 그 사도행전 제가 적어드린 그 구절에 나오니까 여러분 꼭 좀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결국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게 바로 사두개인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그냥 현실적이라 그럴까요? 좋게 얘기하면 현세적인 손으로 만져야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사두개인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유대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유대교 안에 지금 세 개로 나뉘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나눴었죠? SNF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무조건 다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한 것을 제일 중요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도 영적인 복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복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그것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믿는 게 주로 어떤 거겠어요? 주로 이 세상에서의 물질, 뭐 이 세상에서의 뭐 자기의 뭐 지위,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그것으로 하나님의 복이 증명이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사두개인들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두개인들만의 신앙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렇게만 믿고 있는 성도들이 있죠. 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뭐 2000년 전에 2000 몇백 년 전에 생겨났던 사두개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똑같은 이름의 교회, 똑같은 이름의 신앙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이제 그 점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세계, 예를 들면 부활이라든지 천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의 복이고 번영이라고 믿었다. 그게 바로 사두개파다. 그런데 또 이름은 어디서 따왔다고요? 사독이라는 그 제사장, 다윗 왕 때 이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아서 이제 그 집안이 계속 이어왔잖아요. 예, 그 사독이라는 이름에서 자신들의 이름 사두개라는 이름을 따왔다. 예, 그런데 실제로 삶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또 부활하고 이런 것들을 전혀 믿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예,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 되겠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이제 대제사장을 어떤 때는 이제 권력자들이 임명을 한 시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다 이미 다 배웠지만 원래는 이제 사독 집안에서 쭉 대제사장을 이어오다가 이게 이제 변질이 돼가지고 때로는 뭐 왕이 대제사장을 임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유다 왕조를 다스리던 그 왕조 또 그 알렉산더 이후에 그 후계자들이 이제 네 개로 나뉘어져 가지고 왕조가 있었잖아요. 예, 그 왕조들이 또 유대 왕조를 다스리면 그 헬라 제국의 왕들이 또 대제사장을 돈을 받고 임명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싫어서 어떤 순간에는 이제 대제사장을 아예 그냥 공석으로 남겨두고 하는 뭐 그런 일들까지 있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권력자가 대제사장을 임명하거나 아니면 아예 대제사장이 없이 그냥 왕만 그렇게 공석으로 되어 있던 그 시기에 사두개인들의 포지션이 중요해요. SNF파를 배울 때 SNF파는 어땠어요? 정통성이 무너지고 나니까 어디로 갔다 그랬죠? SNF파는 광야로 갔다 그랬죠. 예, 예루살렘을 떠나서 성전을 떠나서 광야로 가서 그때부터 이제 자신들이 교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갔던 그런 반면에 사두개파들은 역사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늘 권력자 편에 서 있든지 예, 권력자 그 주변을 계속해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사두개인들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처음에 만들어지던 당시에 권력자, 그러면 그게 누구냐면 이제 하스몬 왕조거든요. 하스몬 왕조.
하스몬 왕조는 이제 다윗 왕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세워진 유대인의 왕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왕조,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곁에 늘 누가 있었냐면 사두개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스몬 왕조에서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예전에 그 사마리아를 이제 점령해가지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마리아인들에게 뭐 강제로 할례를 받게 하고 안 받을 경우에는 막 쫓아내고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조상들이 살던 땅을 떠나지 못해서 강제로 할례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원수지간이 되고 뭐 이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자, 그 당시에 그렇게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강제로 이렇게 할례를 행하던 요한 힐카누스가 하스몬 왕조의 왕일 때 이제 왕들이 통치할 때 이제 자기의 통치를 좀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동전을 만듭니다. 동전에 대해 이제 자기 얼굴을 새겨가지고 얼굴도 새기고 뭐 이름도 새기고 해가지고 이렇게 동전을 만들어요.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이쁜 동전은 아니죠. 기계로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사람이 직접 손으로 만드니까 뭐 크기도 사실은 뭐 완전히 일치하지도 않는 이제 그런 동전들일 텐데 동전의 앞면에는 당연히 이제 그 당시에 왕이었던 자기 이름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고 이제 자기 얼굴을 이제 뭐 정면 얼굴이나 옆으로 이제 얼굴을 그 동전에다 이렇게 새겨 넣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동전의 뒷면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유대인의 원로회라는 문구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의 앞뒤를 이렇게 합쳐보면은 대제사장 요한 힐카누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한 힐카누스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왕. 그런데 지금 동전에는 뭐라고 새겨놨어요? 대제사장 요한 힐카누스라고 새겨놨다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왕이면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도 왕이 그냥 겸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통성이 깨진 거죠.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유대인의 원로회라고 그 문구가 써 있는 그 원로들이 괜찮다라고 해준 거죠. 이해가 가세요? 예, 그러니까 동전에 써 있는 문구를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요한 힐카누스가 왕으로 있을 당시에 제사장을 사독 계열에서 세우지 않고 누가 직접 그냥 자기가 대제사장도 왕도 하고 제사장도 하고 이렇게 했구나. 좀 엉터리 같이 했구나 하는 거 하나 알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엉터리 같이 하는 일을 누가 승인해 줬다? 유대인의 원로회라는 사람들. 원로회니까 한 명은 아닐 거예요. 여러 명의 유대인 원로들이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승인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동전에 자기 이름을 새겨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 원로들이 누구냐면은 종교 엘리트 계층, 바로 사두개파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두개파라고 이름만 안 썼을 뿐이지 그 당시에 요한 힐카누스를 도와서 힐카누스가 왕이지만 대제사장 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승인해 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파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늘 이런 식으로 권력자의 옆에서 권력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예, 자기들의 이름이나 뭐 이런 그 모임의 이름이 동전에 새겨져서 사람들 손에서 손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사용되고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입으로는 이름으로는 사독으로부터 우리가 출발했다라는 그런 이름은 갖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구나. 요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 당시까지도 쭉 이어져 오는 그 사람들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을 좋아하고 또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때 그 시대의 권력자들에게 아부하고 아첨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조창기도에 가고 뭐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네, 뭐 독재를 하건 말건 뭐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건 말건 그냥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스몬 가문도 결국은 이제 뭐, 그, 제사장 집안은 제사장 집안이죠. 왜냐하면 처음에 세워진 하스몬이라는 사람 자체가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 집안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은 사독 계열이었고, 하스몬 가문은 사독 계열이 아니라 이제 역대상 9장 10절에 나오는 여호야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역대상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요. 거기 이제 제사장들의 반열이 쭉 나오거든요. 어느 집안 해가지고 거기 보면은 여호야립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예, 제사장 집안이니까 당연히 다 레위 지파일 거고요. 레위 지파에서 사독 집안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야립 집안도 있었는데 그 여호야립 계열의 제사장 집안이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요한 힐카누스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사독 계열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직분의 정통성은 깨졌고 왕이 대제사장을 겸직하는 그런 상황이 왔음에도 사두개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했다. 그럴 수 있다. 너도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대제사장 해도 된다라고 승인해줬던 그런 그룹이 바로 사두개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새 분파니까 제목이 유대교 새 분파잖아요. 그러니까 SNF파는 이제 광야로 가버렸고요. 광야로 가지 않은 이제 두 분파가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가 있었는데요. 이 바리새파의 입장은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강제로 할례를 행하고 이것까지는 바리새파가 가만히 있었어요. 바리새파가 가만히 있었는데 뭐를 참을 수가 없었냐면은 요한 일카누스가 왕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까지 내가 할래 요거를 참지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바리새파가 사마리아 점령에는 동의를 해줬는데 그 잘한 일이다. 결국 우리 땅이었으니까 하스몬 왕조에서 점령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해줬는데 대제사장은 겸직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때 요한 힐카누스가 딱 선택을 하는 거죠. 권력의 옆에 붙어 있는 사두개파들, 특별히 동전에도 써 있듯이 유대인의 원로들인 그 종교 엘리트 사두개파가 자기를 지지해 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때 사두개파들을 중용하면서 바리새파들을 다 쳐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왕이 됐을 때는 그 사람은 하스몬 왕조의 가장 전성기를 만들었던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장 전성기 때 바리새파하고 아주 그냥 극심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이제 물론 요한 힐카누스도 마찬가지였지만 알렉산더 얀네우스도 남자니까 어떻게 하려고 했겠어요? 자기가 왕이지만 뭐를 또 하고 싶었겠어요? 뭐를? 제사장. 대제사장도 내가 또 할래.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했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래.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제단에다가 이렇게 붓는 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제사 중에서 전제라고 있습니다. 전제. 여기 거기다 한번 써놔 보세요. 그 노트 옆에다가 전제. 제사할 때 제자죠. 전제라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이제 뭐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지만 뭐 제물을 태워서 드리거나 뭐 곡식으로 드리거나 이런 제사도 있는 반면에 이 전제라는 제사는 포도주나 물을 제단에다가 부어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질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온 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그 전제라는 말을 한번 사용합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물이나 포도주를 제단에다가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제단에다가 부어야 될 물을 자기 발에다가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행동이에요? 거룩한 제단에다가 부어야 되는데 자기 발에다 이걸 부으면서 뭐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발이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디까지 나갈지 참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왕이 되고 대제사장으로
자기 스스로 임명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자기가 그냥 나중에는 하나님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안 그래도 바리새파하고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런 행동을 제사 드리는 그 순간에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바리새파는 누구랑 한편이라 그랬죠? 누구랑?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군중의 지지를 얻고, 그렇죠? 자기들의 행동을 통해서 물론 이제 나중에 그 행동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외식으로 빠져버렸지만 어쨌든 민중의 지지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제 바리새파였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민중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그러니까 왕을 뭐 폐위시켜야 된다. 아니면 대제사장 직분을 내려놔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항의하면서 어 이제 폭동을 일으킨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항의하는 군중 6천여 명 정도를 다 죽여버립니다. 왕이 이제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6천 명을 죽이고요. 자기들을 지지해줬던 군중들을 왕이 막 죽이니까 이때 바리새파가 좀 잘못된 결정을 해요. 이게 무슨 결정이냐면 내전이나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지금 왕이 이제 그 민중들하고 막 맞서서 왕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군인들과 또 바리새파들을 중심으로 한 민중들이 막 싸우는 와중에 민중들 한 6천여 명이 희생이 되니까 바리새파가 옆 나라 수리아로 가가지고 수리아 왕에게 자기들을 좀 도와서 저 왕을 좀 쫓아내고 이 난리를 좀 진정하자.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결정인데 바리새파는 뭐 다른 그 선택지가 없었어요. 힘은 없고 사람들은 막 죽어나가고 하니까 바리새파가 이제 수리아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래서 이제 내전이 길어집니다. 그 내전이 길어졌는데 결국은 누가 승리하냐면 수리아에서 보낸 군사들도 다 물리치고 아까 그 알렉산더 얀네우스 자기 발에다 물 부었던 그 왕 때 이제 그 하스몬 왕조가 영토가 최대라 그랬잖아요. 힘이 아마 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리아에서 군대를 보냈는데도 그 군대도 다 무찌르고 내전을 왕 쪽에서 왕권을 가진 쪽에서 승리로 마무리를 시켜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누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안네우스라는 왕이 어떤 이제 판결을 내리냐면 이 바리새파들이 민중들을 잘못 선동해서 이렇게 백성들이 많이 죽고 내전이 길어졌다라는 것을 핑계 삼아 가지고 바리새파 지도자 800명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매달아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예수님 때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이 아직 예수님 오시려면 뭐한 100년 이상 남았잖아요. 이때로부터. 근데 이때 벌써 바리새파 8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요. 예, 매달아 버려요. 자, 그런 좀 엄청난 좀 비극이 있었고 그 얀네우스의 이제 아내가 있었는데요. 이제 남편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얀네우스가 죽고 나서 그의 아내가 이제 여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아들이 아직 어리고 했기 때문에 여왕의 자리에 오르는데 지난 시간이지만 이제 3주 전이에요. 3주 전에 저희가 공부했던 그 살롬의 알렉산드라라는 여왕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왕은 이때는 또 여왕이니까 대제사장은 겸직할 수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을 또 아론 계열에서 또 누구를 임명하고 사독 계열은 다 지금 뭐 저 광야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사독 계열은 찾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왕이지만 또 대제사장은 아론 계열에서 임명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몇 주 전에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그의 아내가 이제 여왕으로 왕위에 오르고 나니까 자기 남편이 했던 일이 너무 심하잖아요. 예, 민중들도 많이 죽였고 그리고 또 그 지도자 역할을 했던 바리새파 지도자들도 800명을 십자가에 이렇게 달아버리고 하니까 이 나라 안에 이제 평화가 깨진 거죠. 자, 그 평화가 깨지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바리새파들을 설득을 해서 다시 이제 중앙 무대로 이제 이렇게 데리고 오는 역할을 이제 그 여왕 살로메 알렉산드라라는 그 얀네우스의 아내가 이제 대신
그런 역할을 이제 자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리새파들이 완전히 다 몰락하는가 싶었다가,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다 죽었으니까요. 그랬다가 극적으로 그 여왕의 재위 기간 동안에 다시 재기를 해서 중앙 무대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중앙 무대로 딱 돌아온 바리새파 입장에서 보면 물론 왕도 밉지만 누가 더 미울까요? 누가 미울까요? 우리 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누가 밉다 그래요? 누가?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그러잖아요. 뭐 시누이 없으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겠죠? 자, 그런데 자기를 죽인 왕도 밉지만 또 누가 미워요? 그 왕 옆에서, 그 권력자 옆에 서가지고 저놈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파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파가 그렇게 미운 거예요. 뭐 왕은 이미 죽어버렸고 왕은 계속 바뀌니까 왕을 뭐 계속 미워할 수도 없잖아요. 새로 왕이 누군가 되면 또 그 왕한테 또 한번 기대를 걸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하고 계속 부딪히게 되냐면 사두개파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신앙도 다른데다가 자기들은 다 이렇게 핍박받고 죽고 쫓겨나고 할 때 그 권력 옆에 붙어가지고 권력을 같이 나누었던 그 사두개파, 바리새파의 입장에서는 사두개파 같이 미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역사상 딱 두 번, 예, 저는 한 번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두 번이더라고요. 딱 두 번 마음을 같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어요? 언제? 하나는 언제였어요? 뭐 할 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딱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처음은 아닌데, 그때 한 번 마음이 하나가 됐잖아요. 근데 마음이 하나가 됐던 적이 한 번 더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언제냐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고 싶어서 세례 요한을 찾아올 때 그때 보면 손잡고 나와요. 둘이요. 똑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완전히 철천지 원수에다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인데 자기들 목숨 살리는 거하고 예수님 목숨 빼앗는 일, 그 딱 두 가지 일에서만큼은 두 사람 다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두 파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딱 두 경우 빼놓고는 한 번도 의견의 일치가 된 적이 없어요. 예, 그 정도로 서로 원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BC 63년이 돼가지고요. 이제는 누가 유대 왕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냐면 하스몬 왕조는 이제 망해가고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것도 이제 3주 전에 다뤘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세한 내용 보시려면 3주 전 강의 노트 보시면 되겠습니다. 폼페이우스에게 이제 자기들끼리 또 왕자들끼리 싸웠잖아요.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그렇게 싸우다가 로마의 도움을 요청한 쪽에서 이기기는 했는데 로마가 한번 들어와서는 물러가지 않고 자기들이 다스려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스몬 왕조의 그 대가 이제 끊기면서 로마가 이제 유대를 점령하는 그런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BC 63년. 이제 예수님 오시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죠. 자, 이때 이제 유대 점령을 계기로 또 사두개파가 다시 권력의 중심에 다가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사두개파는 또 누구 편을 들고 나서겠어요? 누구? 이제 하스몬 왕조는 힘을 잃었으니까 힘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힘이 있는 사람은 로마고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 이 당시 유대에서는 가장 힘 있는 세력이죠. 네. 예, 그러니까 사두개파가 주로 누구 옆에 머물렀을 것 같으세요? 로마 총독. 어, 예, 로마 총독 옆에서 뭐 유대인들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또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거, 또 유대에서 뭘 얻어내고 싶으면은 이 사두개인들을 불러다가 얘기하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도 사두개인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진행했다. 이제 요거를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로마가 지배했을 때 바리새파는 이제 중앙 무대에서 다시 밀려나서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지지 기반을 다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민중 속으로 들어갔던 바리새파가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까지, 예수님이 공생에 활동하시던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때부터 계산하면 거의 한 90년,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이제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지지 기반을 만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두개파는요, 운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정도 믿지 않았어요. 그럼 뭘 믿었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조하고 나서는 그렇죠. 다 어디에 달려 있냐면 인간의 능력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사두개파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자기들이 다 엘리트였거든요. 네, 종교 엘리트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자기들은 사독 계열로 태어났다라고 주장하는 아버지 밑에서 또 할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종교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자라다 보니까 모든 것은 인간의 능력에 달려 있고 인간의 능력에 따라서 선한 결과가 맺어지기도 하고 악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SNF하고는 정반대 입장이죠. SNF는 뭐를 중요시한 분파였어요? 예정이었죠. 예정.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달려 있다. 인간은 순종한다. 이제 이렇게 가르쳤다면 사두개파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세계가 돌아가는 것은 인간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인간의 능력에 달려 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민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민중 속으로 들어간 바리새파는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 여기서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게요. 바리새파가 SNF파의 주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 사람들도 속으로는 그걸 믿었거든요. 예정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라 그랬어요? 민중의 지지라 그랬죠. 사람들의 지지. 그런데 사람들의 지지를 예정으로만 강조해서는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편에서는 예정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인간의 능력이기도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중도인데 예정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어떤 때는 예정이고 어떤 때는 인간의 능력이다. 이제 이렇게 좀 애매한 태도를 왜냐하면 애매한 태도를 취해야 여러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잖아요. 예, 사람이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민중의 지지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그냥 능력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예정도 필요하다. 뭐 이 정도로 했던 거예요.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바로 이 사람들은 민중의 지지를 최대 중요한 가치로 여겼기 때문이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두개파가 주장했던 그 하나님은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하셨지만 하나님은 세상에서 직접 역사하지 않으시고 인간에게 맡겨두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두개파의 사상과 아주 비슷한 사상을 우리가 교회사 시간에 다뤘는데요. 그게 뭐냐면 미국이 건국할 당시에 건국의 아버지들이 주장했던 이신론. 이 사람들 다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예를 들면 SNF파 같이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건국의 아버지들이 믿었던 것을 우리가 특별히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신. 이신이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질서만 세워 놓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행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운행은 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게 원래 맞잖아요. 신앙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들어만 놓으시고 나머지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또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운행되도록 그냥 맡겨놓고 멀리 계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이신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건국의 아버지들이었던 예를 들면 토마스 제퍼슨이나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이 믿었던 기독교가 바로 이신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신론의 내용을 정리하면 신은 우주를 창조했지만 운행에는 개입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신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운행하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창조는 하셨지만 운행은 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과 2000년 전에 권력에 가까이 가서 종교 엘리트들이 되기를 원했고 또 권력을 같이 누리기를 원했던 사두개파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신론이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다. 모든 것이 인간의 노력, 인간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믿었던 사두개인들의 신앙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사두개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두개파가 우리가 그냥 뭐 사두개파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지 마시고 사두개파들이 어디서 시작됐고 또 어떤 일들을 통해서 바리새파와는 그렇게 원수가 됐는데 또 희한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랬고 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외칠 때도 그때만 어떻게 딱 이렇게 한 마음이 돼가지고 둘이 손잡고 나올 수 있었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 사람들의 신앙이 이신론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그런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신앙이구나라는 것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대교 새 분파를 이제 저희가 조금씩 다뤄봤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제 바리새파를 좀 다루면서 새 분파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 7시 45분에 19번째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